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셋의 목토로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물체와 같이 있으면 그 사람도 빛나게 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빛이 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주의 백성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의 첫 번째 날인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지난 2020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줬는데요. 이 편지 말미에 와서 안부 인사도 거의 다 했는데 한 가지 바울이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반하는 사상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훈, 그러니까 복음을 거슬러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떠나라는 거죠. 로마의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댔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들,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좀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의 이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벼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제 말하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 이단이 있는 것이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미혹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짜입니다. 이단은 이제 끝이 다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단을 그럼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정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짜를 판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인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을 높이는 것은 이제 복음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님만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위단들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의 형제들이 복음에 순종하면서 그릇된 가르침에 잘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고 악한 데에는 미련해질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탄을 맞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이기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발 아래 사탄이 밟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것. 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리시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밟으시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을 이제 구약에서 처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밟으려고 하면 내가 물리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발 아래서 사탄을 하나님이 꺾어내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깨를 착 펴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도 늘 되뇌이시면서 이번 7월 달도 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지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문안의 인사를 마무리하며 남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글로써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25절부터 조금 길지만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지? 딱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영생, 불합격하면 안영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해하고 또 시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목적은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전부터는 감추어져 있었던 이 천사들도 사모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분부에 따라서 그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예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진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날, 그 날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합니다. 뭐냐면 믿음과 이제 행위를 가지고 막 싸워요. 행위를 말하는 것은 구원론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만 말하는 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에 앞면만 있으면 만약에 100원짜리에 앞면만 있으면 그거 50원짜리입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믿어서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믿고 무엇에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믿어서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계시되었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대가로 지불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망을 힘쓰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사탄의 세력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믿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과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믿어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탄의 발 아래 상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서 사탄이 오히려 그들의 발 아래서 하나님께 정말 패배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